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저는 부부학교에서 가정에서 남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내와 자녀들을 자상하게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들의 역할은 남편에게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지도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내들은 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지도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는 위에서 군림을 하고 아랫사람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지배하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종은 지도자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굴복을 당하고 이용을 당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지도나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권위자의 지도와 여기에 따르는 자의 복종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할 의무가 있고, 또 모든 만물은 인간에게 복종을 하게 돼 있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인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해서 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아랫사람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기 시작을 했고, 약한 사람들은 굴복을 당하게 되어 지도와 복종의 개념이 많이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소위 이방의 집권자들은 대인들이 권세를 부리고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잘못된 지도의 개념을 바꾸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즉 성도들 간에는 또 부부 간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지도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되고 피지도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도의 개념과 성경적인 지도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원래 지도란 한 조직에서 지도자가 그 조직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먼저 그 단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올바른 방향 감각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전이라는 것은 우선 내 뜻이나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지도자가 되면 자신의 이기적인 본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욕심과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의 방법도 힘으로 굴복시키는 손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편하고 행복해질지 모르지만 그 밑에서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지도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밑에 서서 자상하게 보살피고 설득하는 것이고, 위에 서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서서 섬기는 것이고, 뽐내며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봉사를 하는 것이고, 강제로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이렇게 기쁨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지도자가 먼저 희생과 섬김으로 아랫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들은 먼저 겸손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처자식을 섬겨서 그들이 기쁨으로 가장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지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속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단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주신 단계입니다. 그리고 제3단계는 높아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들도 바로 이 세 가지의 단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아내나 자식들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여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면 아니 별게 아니고 우리 가정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지도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복종의 의미도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종은 힘이 약해서 윗사람에게 굴복을 당하는 것이고 자신감을 잃고 위축이 되는 것이고 무기력해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종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의 권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의 방법에 적응하는 것이고 자신을 절제하고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이러한 복종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기쁨으로 복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수준 높은 행복감은 바로 이 복종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가정에서 남자는 머리이고 여자는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머리는 무언가를 먼저 생각하고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이 뜻을 받들어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생각을 시행하는 것은 머리인 남편 자신이 아니고 몸인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인 아내가 이것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부득이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면 아내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사랑을 받고 감동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효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